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정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 하는 것은 나를 복음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깊이 한번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기초를 다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고 밤에 잘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과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할 정도로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나를 용납하고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낙심하고 말이죠.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별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말 듣고 믿음이 생겨요. 아,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다. 아니면은 저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말이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꼭 저런 말만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뭐가 냐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사기꾼 같이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가는 사람이네. 진짜 저 사람처럼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뒷모습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제대로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가서 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한 말씀들을 하지만은 여러 번 듣는 사람들은 또 그 얘기 또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솔직히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은요. 밥을 먹을 때도 아침에도 밥 먹고 낮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근데 먹는 방식이나 먹는 그런 메뉴가 또 틀리잖아요. 항상 똑같은 거라도 약간씩 틀리게도 말이죠. 항상 그게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그 밥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되고 또 맛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항상 이걸 좀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젊은 분들은 복음이 된 것들 가지고 많이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가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록 뭐가 되냐면 복음을 구체화시키잖아요. 복음을 구체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개인화예요. 개인화. 나를 얼마나 복음서로 집어넣느냐, 개인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개인화를 할 때는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녹아내리는 거, 이걸 개인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할 걸 좀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이해할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게 뭔가? 먼저 이해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먼저 이해할 때는요, 뭐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흐름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또 누굴 만나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흐름을 한번 쭉 한번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흐름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빨리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되는 거하고 복음 증거 안 되게 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돼 갖고 있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성경의 흐름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복음 얘기할 때는 항상 흐름을 먼저 보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통해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온 직접 한 얘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을 딱 볼 때 요 눈으로 한번 성경을 봐보란 말이에요. 솔직히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는 걸 기록한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걸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한 복판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한마디로 전도죠. 전도. 요게 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게 돼갖고. 왜냐, 흐름이랄 때는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잘 알죠. 뭐 다시 또 복음의 내용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끝이 올 때는 언제냐, 복음이 다 증거될 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다 증거될 때 온다는 말씀은 한 사람도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고,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느냐? 역사의 흐름도 좀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 역사를 할 때는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할 때는 그분에 대한 얘기가 딱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 시대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거.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에노 도미니,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딱 나타나는데 역사 흐름을 딱 볼 때는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항상 뭐든지 탄생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성장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성장 과정. 근데 성장해 갖고 어느 정도 딱 될 때는 서로가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역사를 딱 볼 때는 전쟁해 가지고 멸망이 딱 돼요. 멸망. 그러니까 성장, 전쟁, 멸망. 그러다 멸망이 딱 됐으면은요,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문명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가지고 탄생이 돼갖고 성장하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갖고 멸망.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사의 흐름도 좀 같이 봐야 돼요. 교회사의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막 전쟁 얘기 계속 뭐 인류하고 전쟁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누가 정복자가 되느냐, 누가 정복하느냐, 침략당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멸망당했다. 또다시 일어나서 탄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이런 식이 계속되어 왔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 교회사도 쭉 보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어떤 때는 복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복음이 또 사라졌어요.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복음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또 있어지고 이게 반복돼 왔. 그러니까는요, 역사라는 건 항상 뭡니까?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반복돼 왔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었을 때는 재앙이 없어졌어요. 근데 복음이 사라질 때는 재앙이 항상 왔어요. 그리고 재앙이 찾아올 멸망으로 또 왔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 그 이후에 또 다시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가 보면서 교회 사람도 같이 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 잘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 교회사 흐름 잘 보면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러면 이게 딱 나오겠죠.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도 여기서 좀 나와야 돼요. 복음의 내용도. 자,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보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항상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눈은 구원에 관한 관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할 때는 배경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 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요, 항상 나에게는 왕 중의 왕이요 참된 왕이다. 이걸 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게 재앙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 뭡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죄, 요걸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죽을 만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우리는 참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할 때는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다. 이걸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복이 찾아와요. 인간에게 축복. 축복이 뭔데요? 우리 할 때는 6가지, 7가지죠. 그러니까 7가지 신자의 축복이 6개 들어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7가지 신자의 축복이 6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받은 복, 앞으로 누릴 복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받은 복을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혼자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 잠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3장 4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말씀 따라 쭉 가면요 인도를 받게 돼가고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 어떤 게 이건 아니야 판단의 근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분이 내 안에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요. 언제요? 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거 성령으로 역사.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셔요. 이걸 잘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왕이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진을 치면서 돕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천사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항상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언제? 말씀을 이룰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흑암이 말이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줘놨어요. 흑암이 결박할 수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거 전도자의 삶.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주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걸 항상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줘놨다니까. 권세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요걸 이기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빛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는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멸망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녀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다. 권세를 사용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빛 속에 들어있어. 어둠이 아니에요. 항상 부러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 쫓고, 근데 영적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요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 요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기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은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여기에 정신 문제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요걸 잊지 말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몸이 말을 안 듣는 환자들도 좀 몇 분 계셔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지 마셔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육신 문제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정신이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영이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육신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못 고치는 정신병이라 그랬어요. 요 속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신이고 정신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세 문제. 내세 문제.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이죠. 부자와 나사로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못 가요. 아니, 지옥을 안 가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 아브라함처럼.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불신자 문제 이기는 거, 요걸 부정적으로 어둠 속에 빛을 항상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후대 문제. 후대 문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재앙이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전 10장 20절. 제사 문제. 또 종교 문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후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자,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5가지 확신. 요거 이제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5가지 확신.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영원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됐지만은 인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인도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에 대한 확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 보면은요, 거기는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 무슨 일을 당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신다. 무슨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찾아오거든요. 시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위기, 갈등,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네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항상 인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능히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왜? 주님이 승리자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가 하면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예수 이름 어떤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에 모든 것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하나는 뭡니까? 뭐죠? 중요한 게 이제 사제의 확신이야. 항상 죄를 짓잖아요. 요건 이제 이미 원죄 문제를 해결된 사람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죄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가지 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복음을 우리가 요것만 딱 붙잡아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붙잡고 뭐 하느냐? 요걸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적용을 시켜야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듣기만 하지 말고 좀 암송도 하셔요. 왜? 기도할 때 이게 말이죠.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암송도 하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고 묵상도 하고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말씀은 성취된다.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1획도 마태복음 몇 장인가 그걸 기억이 안 나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디 가야 되는 말씀을 적용시키냐면요. 각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말씀을 완전히 내 속에 각인시키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체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를 보험 속으로 집어넣는 하나님 자녀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만은 근데 이거 다 들었던 내용이죠.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자꾸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되겠다. 나를 말씀 속에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겸손함과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항상 할 때는 요 생각을 해봐요. 복음은 충분한 거야.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해져야 돼요. 다윗은 여기서 원전 답을 다 냈어요. 복음은 나에게 충분해. 복음 하나면 다 끝나.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이건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도 이런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싫을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은 어떻습니까? 충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 완전해요. 요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론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게 모든 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느냐. 증인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쭉 한번 생각해 봐요. 말 한마디 하나가 더 중요해요. 한마디 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나를 복음 속으로 밀어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 속에서 혼돈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되심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말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체험이 되고 체험되었던 것들이 증거돼서 복음이 살아서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